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358쪽인데요.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결속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사울이 그날 다윗을 머물게 하여 자기 아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가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니 사울이 그에게 병사들을 지휘하게 했는데 그것이 온 백성이 보기에 좋았고 사울의 신하들도 좋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네. 18장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이제 군대를 만들었는데요. 군대는 사울 왕이 다스리는 군사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군대 장군이 되어가지고 일종의 사령관이죠. 사령관이 되어서 또 요나단이 다스리는 군대가 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13장 2절에 있는데요. 13장 2절에 가면 이스라엘 군대 3,000명이 있었는데요. 13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 3,000명을 뽑아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의 기과의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였으며 나머지 군대는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네. 사울이 왕이 된 지 이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군대를 조직했는데,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3,000명 우선, 3,000명의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왕의 그 시위대, 왕과 함께 있는 군대를 2,000명 남겨두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에게 붙였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1,0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천부장 같은 거죠. 그런 위치에서 요나단이 군대를 인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 든 병사와 함께 블레셋 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병사들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몰아내는 그런 내용이 이제 15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나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울의 아들이면서도 믿음이 좋은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요나단이. 그 안타까운 마음, 이거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골리앗과 싸울 용기는 없어요.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고 싶긴 한데 이거만 나가서 싸워봤자 질 것이 뻔하고 이거 비참하게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도저히 골리앗과 싸우지는 못하고
너무나 이 속이 닳고 그냥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그냥 때려 눕히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치고 말이죠. 이야, 그 장면을 볼 때 요나단이 얼마나 참, 다윗에게 얼마나 참 감사한 마음. 참 다윗이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 걸고 나간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장면을 직접 그 목격하고, 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칭찬해주고, 아이 누구 아들이냐고 그런 일을 다 지켜보면서 참 그 다윗에게 고마운 마음, 또 한편으로는 그 다윗의 믿음, 다윗의 믿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조롱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이야, 다윗이 참, 그건 영웅담이 아닙니다. 다윗은 영웅심을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다윗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내 생명 바쳐서 한다. 물론 생명 바쳐서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 절대 안 죽는다. 내가 왜 죽냐? 내가 저 원수 골리앗을 반드시 쓰러뜨리겠다. 그런 거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는 그 확신, 다윗에게 있는 확신,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 걸 볼 때 요나단이 그 부럽기도 하고 말이죠. 다윗의 믿음이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요나단이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다윗보다. 근데 여기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사울이 불러다가 칭찬해주고 누구 아들이냐고. 그래 다 이제 사울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결속되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다 이렇게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이것은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렇게 그런 인간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믿음을 사랑하고 다윗이 얼마나 이 소중한 사람인가. 다윗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또 이 믿음이 서로 통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믿음이 통하는 거. 이건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이 통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척하면 벌써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서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거, 서로 이 신앙적으로 통하는 거, 이거는요 귀한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네. 서로의 믿음이 서로 통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참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네. 부부지간에 믿음이 통하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또 부모 자녀 간에 믿음이 서로 통하는 거, 그거 귀한 겁니다. 어떤 가정에는 남편 다니는 교회 따로 있고 아내가 다니는 교회 따로 있고 이런 가정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빠 다니는 교회, 엄마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예. 자녀들이 또 다른 교회 다니고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다니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을까요? 네. 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믿음이 이렇게 서로 일치가 되면요, 힘든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걸 잘 이겨내게 됩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예, 신앙적으로 전통적으로 좋은 믿음 다 계승받은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귀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사울이 2절에 보니까 그날 다윗을 머물게 하여 자기 아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집에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있다가 돌아가라고. 3절,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요? 네, 이게 믿음의 언약입니다. 네. 또 의형제와 같은 거죠.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네, 그런 참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예, 이런 참 믿음 안에서 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 그런 사람이라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일치가 안 되면 언젠간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신앙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함께 같이 갈 수가 없어요.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다. 자, 이거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겉옷. 그건 자기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 신분. 또 요나단의 칼, 또 활, 허리띠,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요나단의 물건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아, 저건 요나단의 물건이다. 저건 요나단, 말하자면 사령관의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보다 용맹한 사람이고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야, 다윗아, 내 밑에 와서 나와 함께 같이 일하자. 이것보다도
다윗이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자기의 직임, 자기가 맡고 있는 거, 또 자기의 권세, 권한, 이런 걸 다 다윗에게 말하자면 양도한 거예요. 네? 이 옷을 벗어서 입혀준다고 하는 것은 권세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다윗에게 다 이렇게 위임한다는 거예요. 이양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사람은 권세를 갖게 되면 그 권세를 놓기 싫어하죠. 빼앗기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 둘째 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하기 힘듭니다. 네. 그 요나단은 이런 면에 있어서 참 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다윗이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서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다윗의 행동, 그 다윗의 태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입장. 너 입장이 뭐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 처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그 사람의 믿음도 다 드러나고 그 사람의 그 사람 됨됨이, 인격도 다 드러나고 다 드러나잖아요. 요나단이 봤을 때 다윗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비록 나이가 어릴지 몰라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군대 지휘관이 되고 군대 사령관이 돼야지. 나보다 저 사람이 다윗이 뛰어나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요나단은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세상 말에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저 자리에 올라가더니 일을 잘하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구만.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데요, 자리가 아무리 사람을 만든다 그래도 그 사람의 실력이 모자라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자리가 사람을 어디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고 그 방면에 잘 훈련이 되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감당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리가 사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지 실제는 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미처 그 사람을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이 과연 실력 있는 사람이었구나. 결국 그 자리에 가니까 그 실력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었네.
우리가 몰랐었군. 증명이 되는 거지. 네.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증명이 된 거예요. 야, 나이가 많지 않은데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런 실력이 만들어졌을까? 잘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가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니 사울이 그에게 병사들을 지휘하게 했는데 그것이 온 백성 보기에 좋았고 사울의 신하들도 좋게 여겼다. 지금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런저런 일을 맡겨봤어요. 이런저런 일을 맡겨봤더니 다윗이 가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 예. 일을 맡겨보니까 일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일 처리. 여러분, 일 처리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도요. 일을 복잡하게,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 현장이 다 어지럽고 시끄럽고 요란하고 문제가 막 생기고 다툼이 막 생기고 도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저 사람이 가는 데마다 일이 자꾸 문제가 되는가? 그 사람이 이제 현장에 못 보내요. 사무실에서 일하라 그러지. 예. 그런데 현장에 보내면 그 실무에 투입하면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아주 복잡한 일도 단순하게 만들고 아주 시끄럽고 막 해결 안 되는 막 10년, 20년째 막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아주 일 처리를 싹 깔끔하게 하죠. 깨끗하게. 얼마 안 돼가지고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만큼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산에 현대제철소가 있어요. 전에는 현대제철소가 아니었죠. 전에 무슨 제철소였나 그게? 아산에 있던 거. 그 노태우 정권 때 그 유명한 사람 있었잖아요. 그 제철소, 아산에 제철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뭐 이렇게 정치자금 뭐 이런 거 문제 생겨가지고 도피하다가 세상 떠났는데 그 이제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니까요. 회사는 잘 만들어 놨는데 막 빚더미 안고 그냥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가지고요, 집에도 안 가고 자기 사무실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군대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요, 군대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침낭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 6시 새벽 6시 되면 전 직원이 함께 회사를 뛰는 거예요. 구보를 하는 거예요. 군대처럼. 다 모아놓고 다 오와열을 맞춰가지고요, 함께 사장과 함께 그 제철소로 뛰는 거예요. 제철소가 뭐 얼마나 큽니까? 막 한 바퀴 도는 게 뭐 7km인가 뭐 5km가 된대요. 매일 뛰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그 집에 안 가요. 집에도 안 가고 그 조그마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사장실, 넓은 뭐 카펫이 깔려 있는 그런 사장실 다 집어치우고 거기다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회사가 빚더미에 쌓여 있었는데 막 그 생산 효율이 높아지고 분쟁도 없어지고, 서로 다툼도 없어지고 불만이 없어졌어요. 이야, 진짜 정말 훌륭한 사장님이 오셨다.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회사를 한번 살려보자. 이래가지고요, 회사가 막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그 회사를 사고 싶어 했죠. 그 회사가 잘 돌아가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정상화 시켜놓고 회사를 넘겨줬어요. 현대가 인수해가지고 좀 잘 돌아가고 있죠. 현대자동차 그 강판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변.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이거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지금도 다이거 같은 사람 어디 일 보내면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다윗이 그 양떼를 지킬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그 17장에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야 아서라, 안 된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은 장수다, 어렸을 때부터 싸움꾼이다, 너 나가면 죽는다, 말하자면 뭐 개 죽음 당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제가 아버지 집에서 제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를 물어 간다든지 저한테 덤벼들면 제가 쫓아가가지고 양을 구해내고 그냥 그 사자와 곰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야, 그거 뭐 대단하잖아요. 실감나잖아요. 다윗이 얘기하는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사실이에요. 인왕산에서 호랑이 보고 온 사람처럼 정말 자기가 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저한테 달려들면 제가 달아나거나 도망치지 않고 이 사자와 곰을 향해 달려가가지고 다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입을 다 찢어버리고 가죽을 찢어버리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골리앗도 그 사자나 곰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쓰러뜨리게 하라고, 아주 그냥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런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 어디 보내보세요. 얼마나 그냥 성실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일하고. 그 다윗을 보내는 데마다 일이 다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일 처리가 잘 되는 거예요. 일 처리를 다른 말로 정치라 그래. 정치 있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일 처리예요. 일 처리. 정치를 잘한다. 일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복잡한 일을 단순하게 만들고, 돌아가지 않던 걸 잘 돌아가게 만들고, 다투고 싸우고 시끄러운 것을 조용하게 화목하게 만들고, 그게 일 처리예요.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일도 다 잘 됩니다. 삼성에 이건희 회장이 있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 회장이었는데 이건희 회장이 TV를 잘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반도체를 자기가 잘 만들었을까요? 자기 직접? 세탁기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건희 회장 그 자기 집 지하실이 있는데요. 지하실이 넓은가 봐요. 지하실에서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다 뜯어본대요. 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걸 물건을 가져다가 뭐 삼성 세탁기다. 그 세탁기를 높은 곳에 올려가지고 지게차로 올려가지고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려가지고 돌아가는가. 일본 제품도 떨어뜨려보고 미국 제품도 떨어뜨려보고 어떤 게 내구성이 좋은지, 어떤 건 왜 안 깨지고 우리 거는 왜 깨지는지 그런 거 다 비교해가지고요 볼트 하나까지 다 분해를 한대요. 그 다음에 사장을 부른대요. 내가 그 지하실에 데려가가지고요 내가 이 미국 월풀하고 뭐 일제하고 우리 제품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 그 자료를 준대요. 그러면 깜짝 놀란대요. 회장이 무슨 기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싹 분해해가지고 어디를 고쳐야 되고 어디를 우리가 더 기술을 더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걸 다 사장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냉장고면 냉장고, 세탁기면 세탁기, 청소기 뭐 이런 거 다 가져다가 TV고 뭐고 싹 다 분해해가지고 그 자료를 사장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사장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사장이 편안하게 집에서 잠잘 수 있을까요? 우리 회장님이 무슨 TV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또 다 뜯어볼 텐데. 그러니까 삼성 물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처리를 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도록 임무를 맡겼어요. 사울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일 처리를 잘한다. 실력 있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그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직분을 맡겼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이 온 백성이 보기에 좋았고 사울의 신하들도 좋게 여겼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를 그 자리에 앉혔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러면 잘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그건 잘 된 거죠. 근데 누구를 그 자리에 앉혔더니 사람들이 다 싫어해. 뭐 저런 사람은 저 자리에 앉혔어. 뭐 저런 사람이 뭐 저런 일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저기 나와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야, 좋은 사람이 그 자리에 갔다. 야, 좋은 분이 그 일을 맡았다. 그러면 그건 잘하는 겁니다. 잘 된 거예요. 사울이 잘한 거죠. 다윗을 무조건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다윗에게 이런저런 일을 맡겨보는 거예요. 일을 맡겨보고 그럼 드러나잖아요.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 다음에 이제 직위를 주는 거예요. 차장이면 차장, 부장이면 부장, 이사면 이사, 장교, 대령이면 대령, 별이면 별, 사령관이면 사령관,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해. 백성들도 좋아하고 신하들도 좋아하고 왕께서 좋은 사람을 세우셨다.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겁니다.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사울이 잘한 거죠. 자, 사울이 적재적소에 다윗을 딱 잘 세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무리와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자들이 작은 북과 악기들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며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의 왕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는데 춤추는 여자들이 화답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구나 하였으므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매우 화를 내며 속으로 말하기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은 것이 왕국 외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그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골리앗을 죽이고요. 사울과 함께 왕궁으로 돌아오는데요. 성읍으로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나와서 작은 북과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왕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죠. 예. 개선 장군.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 사울 왕을 맞이하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에 춤추는 여자들이 화답하며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하며 춤춘 거예요. 이건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잘못한 거죠. 이 여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이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었어도 왕을 높여주는 게 좋죠. 왕을 높여주고, 예. 그 왕이 얼마나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런 걸 인정하고 다 사울이 좀 부족해도 왕이 좀 부족해도 여기서 왕을 높여줘야죠. 네. 그런데 이것은 마귀 시험이에요. 마귀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8절에 그 말을 듣고 너무 불쾌해가지고요. 매우 화를 내면서 속으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렸다. 이야, 이거 봐라. 이제 그가 얻을 것이 왕국 외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예. 이거 봐라. 이제 다윗이 내 왕권을 이제 넘보게 생겼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는 정말 좋은, 정말 필요한 그 도구예요, 도구. 예. 나라를 운영하는데,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정말 필요한, 정말 소중한 도구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윗은 뭐예요? 경쟁자예요, 경쟁자. 다윗은 내 경쟁자다. 내 이 왕권을 위협하는, 저건 이제 제거 대상이에요.
제거 대상 1순위에 올랐어요. 다윗이 졸지에. 이게 이제 큰 시험이죠. 사울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사울의 믿음이 좋고 마음이 넓어서, 아 그래 뭐 다윗에게 뭐 만만을 돌리든지 뭐 그런 거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렇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사울은 그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사단이 났습니다. 10절 읽어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집안에서 헛소리를 해댔으며 다윗은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다. 사울이 그 창을 던지며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라고 하였으나 다윗은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했다. 네. 자,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사울이 개선 장군으로 입성하고 난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용해 가지고 사울을 괴롭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리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마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다 복종하는 거죠. 어디가 감히 마귀가 지 멋대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하나님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마귀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탄 마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마치 일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마귀 사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집안에서 헛소리를 해댔다. 사울이 약간 지금으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요, 사람 속에 이 시기, 질투,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 분노 가득 차게 되면 이게 자꾸 시기, 질투, 분노가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는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 그러시잖아요. 에베소 4장 26절 읽어보시겠어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자,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 끼어드는 거예요.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이게 이제 살기로 바뀌어, 살기. 시기, 질투, 분노가 막 살기로 바뀌어가지고요.
막 사울이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헛소리를 막 하고 말이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왕의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안 그래도 이 사울의 마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정상이 아닌데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신경쇠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경쇠약? 이게 무슨 조현병 같지는 않고요. 네? 사울의 증상이 조현병 같지는 않아요. 조현병 같지는 않고, 예. 신경쇠약 같아, 신경쇠약. 너무 이게 신경을 써가지고, 예. 신경쇠약 같은 그런 증상이 막 심해지니까요.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 다윗을 향해서 그 사울의 체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원래 군인이에요, 사울도. 사울이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그 다윗이 잽싸게 그냥 2번이나 피했다고요. 이야, 그 창에 맞았으면 벽에 그냥 박힐 뻔했는데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셔가지고 사울이 그 창을 던지며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라고 하였으나 다윗은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했다. 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신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19장 9절 10절에 가면 2번째 또 문제가 벌어져요. 또 사울이 창을 또 집어 다윗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는 다윗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자, 이게 아니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사울이 또 다윗에게 그 직분도 주고요. 예.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직분도 주고, 또 뒤에 가면 또 자기 사위를 삼아요. 자기 둘째 딸 미갈이라고 하는 딸을 다윗에게 줘가지고 자기 또 사위를 삼습니다. 자, 보세요. 나라를 구한 구국 충신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죠. 또 왕을 호위하는, 왕을 지키는 군대 장군이죠. 또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이상 쫓아다녀요.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도의적으로 볼 때도 잘못된 거고, 인간적으로 볼 때, 도의적으로 볼 때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나라를 구해준 사람 아닙니까? 또 행정적으로 봤을 때, 아니, 행정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군대 이제 장군 삼아주고, 왕을 호위해주는 사람 삼아줬는데 또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행정적으로도 잘못된 거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게 없어요. 야, 다윗이 믿음이 좋은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왕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내용이 없어요. 또 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결국 다윗이 왕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내가 왕을 죽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못된 사람이나 뭐 착한 사람이나 도토리 키재기예요. 저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 저건 아주 악질적인 못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 사람이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또 그 사람이 악하면 또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결국 뭐 살다가 다 얼마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잘 용서하시고 잘 참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이 일 처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손대지 않아도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도록. 물론 죄까지 용납하라는 건 아니고 죄는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인정해주고 아니 그 사람 도와주고 야 내가 도와줄게 뭐 필요한 게 뭐냐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그럼 하나님이 잘 될 거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칼과 자기의 활과 자기의 허리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다 주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윗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고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다윗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확실히 깨닫고 다윗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만 그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시기와 질투, 경쟁심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에도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속상한 일 만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아시고 또 우리 가정을 잘 아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줄 줄 알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는 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다 해결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